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면은 날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쁜 형식에 의매어 살아갔던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아버지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수요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들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르들게와 아버지 하나 에스더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유다 백성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언양 도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언양 제일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양 제일교회 목자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공석 중에 있사오니 주님 속히 준비된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양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을 남녀 선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또 주님을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을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다니엘 세우사오니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또 거룩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왜 여행길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급히 떠나는 그런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당장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임박한 죽음 이후에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고 에서와 야곱 모두가 이제 이삭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떠나는 그 걸음이 그리 한가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하란으로 가는 77세의 야곱. 여러분 그 걸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줄 알았었는데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외롭고 그리고 지치는 그런 여행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했던 그 대가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작 며칠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이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긴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노숙이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문의 의미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새 지키고 수문장이 되어주는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선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양을 치는 목자였기에 그에게도 양들과 함께하는 노숙이 그리 어렵고 낯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밤에도 어둠을 밝힐 전기 조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 해가 지고 나면 더더욱 밤은 빨리 찾아오고, 그렇다면 야곱도 복잡한 그 심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찾아오지만 어떻게든 잠을 청하기 위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야곱이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마음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겨우 잠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야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오늘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깨달음이 단번에 그의 인생과 삶의 가치관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단번에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의 방향성은 확실하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본적이라는 말을 오늘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 속에서 이 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속에서 본적이라고 반복했던 그 본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였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마지막으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에서 나타나는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환상을 연상시켜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이어지는 그 단락의 일부분인데, 이 단락에는 나다나엘과 또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았던 빌립이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그 질문에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일단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강권하며 초청했고, 나다나엘이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나자마자 뜬금없이 이 간사함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온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 속 51절 말씀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야곱의 그 간사함이 없다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또 대답하시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자 나다나엘은 곧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단 한순간 만난 그 사람을 향해서 이토록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한낮에 낮잠을 즐기기 위해 나무 그늘을 만들어줄 무화과 나무를 집 앞에 심어두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나다나엘도 그렇게 집 앞에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 바로 50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야곱이 꾸었던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대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가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다리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리라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처럼 또 야곱의 꿈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에서 그 사이를 교통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약속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이 시점,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확언해 주시는 이때가 언제 어느 타이밍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의 욕망을 따른 그 속임과 그 선택으로 이제 후회하면서 쫓기듯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 야곱, 스스로도 자신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괴로워 잠 못 이루고 있던 그런 야곱. 그런데 한없는 자책감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고 위로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과 같은 이런 사기꾼을 축복하실 수 있는가? 좀 더 부연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저 인간적인 욕망과 조급함으로 망쳐버린,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삼켜버린 그런 야곱을 어떻게 인내하며 축복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답은 그러실 수 있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그리고 오늘에 있는 이 야곱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그들을 선택하사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끌어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이토록 인간적이고 교활하고 연약한 야곱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준비된 사람, 누구라도 사랑받을 만하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할 거라는 그 어떤 환상조차도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 가운데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의인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모두가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비열하고 어느 모로나 최악의 최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든 인생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겠다고 세상이라는 그 말 속에 함께 포함하시며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사람조차도 과연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나는 이 야곱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까?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는가 여긴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될 이후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야곱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부터 점차 다듬어져 갈 이후의 야곱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그것을 아시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의 성숙과 변화가 이제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쳐질 그 영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그 교훈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자라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장차 요셉과 애굽의 430년의 그 세월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연결하는 그 모든 대장정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오늘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낮아져 있던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어느 모로나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야곱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며 새 힘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쫓겨가듯이 도망쳐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 불안했을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로 경험하며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세월을 격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한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떠나온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다시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기 고향에 있는, 자신이 태어난 그 땅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여전히 그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머무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오늘 자신이 도망치던 그 길 위에서 다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경험하고 믿고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과 상식과 생각들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오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 나 혼자 가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 쫓겨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확신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말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이 고백과 이 감격과 이 인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세월이 흘러서 후에 요셉을 향해 축복할 때, 그 요셉에게 말할 때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고백이 이제 야곱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자신의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잠자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의무감처럼 느껴지며 짐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마지못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이 깨어짐의 순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원리에 대해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의 자발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깨달음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도 야곱에게 예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감격과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그 스스로가 그 감동에 못 이겨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드려지는 자발적인 경배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1조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공격하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이 11조를 약속한 것도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경험하고 스스로가 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발적인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떠한 헌금 생활도 또 어떤 11조도 결코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자발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그 어떤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나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과 그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인정해 줄 필요도 없고 누가 알아줄 것을 바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만나주시고 알아주시면 그뿐으로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경이로움과 삶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도 강제도 아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무인도 한복판에 둔다 할지라도 그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기꺼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어떤 경로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20년 전, 30년 전 내가 유치원, 교회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 또 내일 새롭게 만날 하나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만남과 그런 경험을 한 야곱의 모습, 오늘 야곱의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런 서원과 은혜를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까지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여전히 별달리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비록 깨닫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언가 크게 달라지고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딘지라도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보는 그 꿈 안에서 자손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과 성품을 바꾸어 가면서 야곱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은 이로부터 더 20년이 훌쩍 더 지난 후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고 주님을 만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에 낭망하지만, 그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을 빚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믿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새롭게 경험하는 깨어짐이 있게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에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바꾸심 속에서 점점 더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끊임없이 빚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너무 닮았고 너무나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인생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 위로받고 은혜받고 도전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쓸모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누구도 세상에서 돌아봐 주지 않을 그런 몹쓸 인간 같은 우리들을,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사람들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을 그렇게 빚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빚으실 것을 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과 걷는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천국의 백성들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재단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준비하신 주님의 종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재단을 위하여 주님의 목적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끌고 나갈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주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지도자를 불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오늘도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이 제단을 위하여 가장 알맞은 아버지의 목자를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종이 있어야 할 이 제단 가운데
아버지의 택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종의 그 뒷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